아멘. 아멘. 예. 이사야 66장, 이사야서 마지막 장입니다. 참 그동안 이사야서를 보느라고 여러분들 많이 재미도 있었지만 또 지루한 점도 많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오늘 66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해 드렸는데 그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2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다. 그들이 뭡니까? 바로 하늘과 땅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다, 땅은 나의 발판이다 혹은 발등상이다. 이전 성경에는 발등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늘은 나의 보좌, 내가 앉는 곳이란 말이죠. 하늘이, 땅은 내 발등상, 내 발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란 말입니다. 크신 분이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신론을 배울 때 그 교수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 줄까 그러면서 칠판에 그 분필을 들고 그 칠판에 모서리를 뺑 둘러가면서 선을 꺼요. 아주 가쪽으로만 선을 쫙 그 크게 네모꼴을 하면서, 자, 하나님은 이 칠판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내가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신 분이시요. 그리고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한다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 분명히 땅보다 크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크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집을 하나님 위해서 지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어떻게 짓겠어요? 하늘보다 크고 땅보다 크신데. 그래서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짓고 예배당을 짓고 성전을 짓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배당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지만은 사실 그곳에 하나님을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지었다고 여기에 하나님을 여기에 가둬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지어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처소에 불과하지, 그 크신 하나님을 여기에다가 모셔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또 모실 수도 없고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이렇게 성전을 짓기는 솔로몬이 처음이라. 그전에는 천막이어서 성막이었지요. 그런데 돌로 또 나무로 성전을
최초로 짓기 시작한 사람은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어놓고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러니까 하늘과 그 위에 있는 하늘이라도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텐데, 하물며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있겠는가?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다가 두고자 하는 것 뿐이로소이다. 솔로몬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둘 뿐이지, 어떻게 내가 이 성전에다가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있겠느냐? 그 솔로몬이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지,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어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기에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은 아니지요. 그죠? 아니지요. 만약에 우리가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여기에다가 모셔다가 놓는다 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갇혀 있을 분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크게 짓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전 크게 짓는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자꾸 이 착각을 사람들이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 성전 같은 집을 여러분 우리가 500채를 짓는다고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제가 성지순례 한번 가보니까 성 베드로 성당이 참 크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성 베드로 성당, 그 크고 화려한 그 베드로 성당 같은 그런 집을 100채를 짓는데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최근에 서울의 모 교회가 땅값까지 다 합해가지고 한 3천억을 들어서, 여러분 3천억이면 이게 감이 안 가요. 요즘 억소리를 많이 들어서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3천억을 들어서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서 강남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그게 우리 교단의 교회입니다. 제일 큰 교회를 짓는다고 강남에다가 3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저 통합적 교단에서 야, 우리는 뭐 하겠나? 이러면서 강동에 있는 모 교회가 우리도 지을 수 있다 이러면서 적어도 한 3천억 가까이, 땅값까지 다 해가지고 3천억 가까이 들어서 지금 교회를 또 크게 짓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서 제 설교가 인터넷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초대형 교회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여기에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응?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을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내가 실초소를 너희가 어디다가 짓겠다는 것이냐? 내가 쉴 곳이 어디냐? 너희들이 지은 집이 내가 쉴 곳이냐? 1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었으므로 하늘과 땅 다 그래서 생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예.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고 거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가난한 심령, 가난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이사야서 마지막 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지요? 다윗 같은 분은요, 다윗은 성전을 못 지었어요.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정말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자기 손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짓지 못하게 하셨지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는 짓지 못하더라도 내 아들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성전을 꼭 지었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래서 이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놓고 죽었어요. 그런데요, 성전도 그렇게 짓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지 못한 다윗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요, 성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다윗이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고요, 그래, 너가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너 속에 있는 것을 보니 내가 참 기분이 좋다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비록 하나님의 집을 짓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을 하나님이 보시고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집을 지어서 그 굉장한 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자 그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라도 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어하는 그 생각과 그 마음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봐요. 그 생각을 보십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뭐 과정은 어떻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땡이지요. 야,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점수를 매깁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비록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뭔가 하겠다는, 그리고 뭔가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벌써 그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요, 우리를 보실 때 아무개 목사 뭐 했나, 하나님이 그 결과를 보시지 않아요. 너가 나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했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해왔나,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했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를 보실 때 네가 뭐 했나, 했는 건 내가 봐라,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또 하나님 앞에 이 성도로 살면서 너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나,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느냐, 무슨 마음과 무슨 생각으로 내 앞에 나와 있느냐.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그걸 보세요. 산상수훈에도 보면요, 예수님 설교하신 게 산상수훈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비로소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면서 첫 마디가요, 예수님의 그 설교의 산상수훈에서 그 설교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심령이, 마음이 가난하냐, 너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떨면서 사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그 첫 마디가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어서 부패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 쳐서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들어서 그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시퍼런 번쩍번쩍거리는 칼을 바벨론 나라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 시퍼런 칼을 가지고 죄를 지어서 부패되어 있는 이 폐괴한 예루살렘을 확 쳐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예루살렘에 목을 치실 때, 그 시퍼런 칼을 가지고 치실 때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성전에서부터 시작해라. 성전 앞에서부터, 예배당 안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부터 잘못되어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거기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마침 그때에 어떤 한 천사가 이 먹물이 담긴 이 그릇을 옆구리에 떡 차고 나오는 거예요. 먹물이 담긴 그릇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뭐를 시켰었나 하면요,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고, 먹물을 찬 이 천사를 보고, 너가 이 부패한 예루살렘을 두루두루
두루 샅샅이 다녀보면서 내가 이마에 인처라고 내가 말하는 사람마다 이마에다가 도장을 인을 치라, 목으로 인을 치라고 천사에게 시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인을 치라고 하셨느냐 하면요, 그 예루살렘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그 온갖 제약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기가 미안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통회하면서 애통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마에다가 먹물로 도장을 찍어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번쩍번쩍 거리는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보고 너희들 말이야, 이마에 도장을 찍은 그 사람들한테는 얼씬도 하지 마라. 그 사람들 머리털 하나도 건들면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세상에 부패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말씀에 떠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돌보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와 정반대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정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 그거는 이사야서에 나오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22장을 한번 봐요. 정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에스겔 9장에 있는 그 이마에 인친 사람들하고는 정반대의 사람이 또 있어요. 자, 이사야 22장 우리가 이미 본 말씀입니다만은 이사야 22장 12절을 한번 좀 보세요. 12절. 자,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통회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어가며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오히려 더 하나님 또 놀리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소를 잡아먹고 양을 잡아먹으면서 포도주를 퍼마서 가면서 에이 까짓것 뭐 내일 죽을 텐데 뭐 실컷 먹고 마시자 먹고 죽은 시체는 뭐 색깔도 빛깔도 좋다 합니까? 그러면서 까짓것 뭐 내일 죽을 텐데 실컷 먹고 마시기나 하자 이러면서 술을 퍼마시고 고기를 잡아먹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곡하고 머리털을 풀어 헤치며 회개하라고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오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여기 있는데 전혀 엉뚱한 짓을 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 가만 놔두겠어요? 우리 곁에도 가만 안 놔두겠지요. 그 14절 봐요. 14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잘 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뭐 하겠다? 아이고, 무서운 말씀이지요. 죽기까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요 다짐을 해요. 내가 진실로 그리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죽을 때까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런 무서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이지요. 자, 다시 66장으로 넘어갑니다. 66장 3절을 한번 봐요. 이런 사람들 그 모습이 66장 3절에 또 나와 있어요. 자, 66장 3절 봐요. 거기 보면 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을요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 드려라 그래 놨더니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소를 잡지 않고 믿음으로 잡지 않고 살인하듯이 하는 거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소를 잡아 드려라 하니까 사람 죽이는 거야. 이게 이 빗나가는 행동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개의 목을 꺾은 것 같이 그렇게 해버리고 개의 목을 꺾어버리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 했더니 개의 목을 꺾듯이 그렇게 아주 무성의하게 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드리는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보니까 거룩한 것은 하나도 없어. 돼지 피를 갖다 바치고 하나님 앞에 뭐 절하라 분향하라 했더니 우상 앞에 찬송 부르고 이게 빗나가도 이게 유분수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들이겠지 뭐. 그죠? 죄를 지었으면 정말 그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 죄를 버리고 또 끊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고 뭐라 그러나 하면요, 아이고 아직껏 뭐 내 집은 뭐 소도 많고 양도 많은데 뭐 돈도 많은데 뭐 헌금하면 되지 뭐 아직껏 뭐 재물 바치면 될 거 아니냐 아마 응? 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 없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말 버릇이 있어요. 뭐냐 하면요, 죄 지어 놓고도 이거 뭐 예수님이 뭐 다 책임지고 십자가를 졌었는데 뭐 괜찮아, 뭐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었는데 뭐 괜찮지 뭐. 그 정도 죄 지은 거 뭐 다 용서가 돼. 예수님 이미 다 십자가 지시고 갔었는데 뭐 괜찮아. 보통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도무지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이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뭐 죄를 지어 놓고도 뭐 예수님이 뭐 다 책임졌는데 뭐 괜찮아 뭐 괜찮아. 죄 지어 놓고도 괜찮다는 거야. 그렇게 아주 간이 배 밖에 나간 사람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 하면요,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3절 끝에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저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서워하는 것을 임하게 해주겠다. 왜냐?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내가 말해도 듣지 않고 내가 보는 앞에서 악을 행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자꾸 행하고 있으니 낸들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거예요. 낸들 어떻게 하겠나.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셔도요 우리 사람 하나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하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 인간이 알아서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알아서 하기를.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야 죄 지을 사람 누가 있어? 야 그거 가면 안 돼. 이리 와 하고 하나님 땡기면 되는 거고, 죄를 좀 야 이거 한 지면 안 돼. 하지 마 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못 하세요. 그걸 못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힘써야 돼요. 요즘 이런 일이 너무 없어요. 이번 히브리서에 보면은 피 흘리기까지 죄를 짓지 않도록 힘쓰라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 요즘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다 참 내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쓰는 일이 없어요. 때로는 육신이 연약해서 혹시 내가 실수하고 혹시 내가 과실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실수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믿음이 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또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크게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크게 슬퍼하면서 애통하며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갔으니까 뭐 어때? 괜찮아. 까짓 거 뭐 헌금하면 되지 뭐 까짓 거 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넘어가실 분이라면 하나님 벌써 넘어갔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옛날에 니골라 당 사람들이 주로 그랬어요. 오늘날 구원파들이 주로 그래요. 구원파, 안식교, 구원파 사람들이 주로 생각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다 짊어지고 갔었기 때문에 죄 지어도 괜찮다는 거야.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이 생각이에요.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용서받을 제사가 없다고. 용서받을 제사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으면 그냥 구렁이가 담 넘듯이 슬그머니 여러분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그렇게 쉽게 하나님 속아 넘어가실 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자백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슬퍼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죄를 버리고 끊으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맨날 허구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맨날 똑같은 죄. 그 하나님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거. 응? 여러분, 그렇게 되풀이하는 것은 하나님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좀 보십시다. 5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겼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났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에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셔서 때렸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면서 깨닫는 정말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애통하고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시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그런 약속이 바로 그 뒤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이니까 끝까지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15절을 봅시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재림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해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가 거룩하다 그러면서 온갖 부정한 거 다 먹는 사람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용서치 못한다는 것이요.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들 여러 나라 곧 다시서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야온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있으리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에 빗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뜨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신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요. 눈에는 눈물이 벌써 마른 지가 오래되었고 마음은 세상으로 부해져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고 눈에는 눈물이 없고 애통함도 없고 통회함도 없고 회개함도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옵나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